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아마도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거야, 나는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잘못된 부분을 열심히 밤새 공부를 한 겁니다. 시험지를 딱 받기 전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보였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학생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시험 범위가 틀린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동일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의 형태를 언뜻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당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었다면 아마도 그들의 기도에 수긍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수긍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심각하고 추악한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고리대금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속죄일에 1년에 1번 금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그렇게 오래 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5일만 하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몸에 근육이 빠져가고 누워도 앉아도 아픈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죠. 금식 그렇게 오래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보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요, 필요 없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땔감 나무가 있잖아요. 땔감 나무에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한 11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훌륭했고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했습니다. 기도만 들어보면 신앙 수준은 정말 대단해 보여. 게다가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멀리서 눈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나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차마 소리를 내서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그는 성전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에게 쫓겨날까 두려워서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나마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러 신앙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리처럼 예수님의 눈빛을 피해서 이제 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모면할까,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뭐라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인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를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신앙인들이 우러러보던 계층 하나가 바리새파였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갖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지키고 스스로 불경건한 자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열심은 존경을 받을 만했거든요. 반대로 세리는 죄인의 대표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곰곰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잘났어, 나는 너무 예뻐, 나는 너무 잘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죠, 그냥 내 기준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금식과 11조도 내가 남들보다 더 하니까 그것으로 안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금식과 11조는요, 내가 죽었다는 표현이 삶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께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본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행도 헌금도 다 내가 주인인데 그것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봉헌은요, 내가 내 몸과 내 재정과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모든 수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인 거예요. 우리 진정한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고 잘 세워야 되고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경력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평안함이 없죠. 내가 주인이면 과연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으로 채워서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이후의 결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고백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뭔가 줄 게 있나 하고 열심히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빙자한 자기 자랑의 구슬만큼 안에 가득 들어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찬송과 비교 우위를 통한 자기 자만만을 드러내는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세리의 심령은요,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텅 빈 그릇을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직분도 맡았고요,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잘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자기 열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빈 공간 하나도 없는 꽉 찬 그릇은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 그릇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마다 생각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허탄한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만이 아니라 봉사의 사역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신앙의 열정이 충만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빈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빈 그릇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로 채우면은요, 하나님께 더 예쁨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체험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육신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갈망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그릇 가운데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영적 굶주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압니다. 안타깝게도 하늘의 것이 아닌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 세상의 것에 배고파 목말라 하고요, 체험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채우기 원하시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내 영혼을 마르게 하고요,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이 없게 하고요, 원망과 미움과 불안과 근심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메마름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야 내 삶에 채워지는, 내 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터무니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살면서 때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드려야 될 고백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채워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죽은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